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봅니다만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봤더니 빈들 13절에 보니까 빈들에 가시니 했죠. 빈들에서 있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도 듣고 그 속에서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빈들이 있는데 때가 언제예요 지금? 때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자, 하루 종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진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시간이 삽시간에 지나가죠. 그렇죠? 네. 어느덧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있는데 얼마나 뭐 빈들이니까 먹을 것도 없죠. 제대로 식사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사방에 돌려보니까 뭐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나눠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됐죠. 성경에 보면 이제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니까 5,000명이라고 했지만 어린이, 청소년,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빈들이라고 했는데 이 빈들이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그 지명이 나와요. 벳세다. 그 벳세다가 어디냐 봤더니 이스라엘의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단 말이죠. 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에 해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먹여라 하니까 빌립이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큼이 추산되냐 봤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빌립이. 자, 그럼 200데나리온이 뭐냐? 여러분,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에 가장 잘 통용했던 화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화폐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에 뭐 특별한 기술 없이 일하잖아요? 일하면
1데나리온을 줘요. 노동자한테. 요즘은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일하면 이거 직업소개서라든지 이런 데 인력 가면은 아마 10만 원 줄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오늘날 200데나리온이면은 200명의 하루 품삯이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를 하면은 2천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2천만 원인데 거기에 2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2만 명이. 그렇죠? 2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씩 떨어지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한 끼 식사로 1,000원 가지고 이게 최소 비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1,000원 가지고 뭐 먹을 수 있나 했더니 삼각김밥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임시로 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각김밥이 싼 건 800원, 좀 비싸면 뭐 한 1,200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각김밥 먹고 임시로 잠깐 때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짜오죠. 그래서 한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일단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광야의 기적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뭐 터무니없죠. 생각해보면. 근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 이제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거기서부터 막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누구 손에 있으니까?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안드레 어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그 모세를 보면은, 우리가 모세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잖아요. 왕족이었을 때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자기 능력과 지혜와 그걸 의지했지요. 근데 뭘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자 제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치고. 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도망자요, 아무것도 못하고 비천하고 거기다 나이가 또 80이에요. 그러한 모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때 놀랍게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니까?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실 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아들에게 권한이 많습니다. 장자권, 축복권 뭐 다 줘요. 근데 이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예.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천한 목동이었지만, 그리고 막내였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골리앗도,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더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먼저 역사하세요. 근데 자기 삶을 안 드리는 것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는 미천하고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삶이 주님의 손에 있느냐, 주님 뜻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 손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세요. 자, 오병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는 드렸죠. 드림의 기적이는 두 번째로는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네. 자, 19절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축사. 네, 제가 한문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도할 축, 빌축이라고 그러죠. 빌다 할 때 빌축, 감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감사기도죠. 예, 감사기도. 영어로 보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gave thanks. 왜요? 감사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거기 먹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주려면 최소한 얼마 들어간다고요? 2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다고 이 2천만 원도 아니야.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2주 뒤잖아요. 앞으로 2주 뒤에, 제가 2주 전에 공고하는 건 여러 가지가 이유였지만 그 전부터 감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어요.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이런데 감사가 무슨,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솥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격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가 없으면 지천에 오아시스를 두고도 물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지천에 보면 하늘과 땅이니까 모든 곳이죠. 이 지천에 오아시스, 사막에 물이 있는 게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가 다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자기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물을 찾고 끊임없이 헤맨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반대로 감사하면은 먼 것도 금방 찾고 가까운 것도 금방 찾고 감사를 누리는 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보석이 보이지 않아요. 삶의 행복의 보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범사라겠죠. 여기에는 뭔가 부족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것. 이런 마음은 가질 때 오히려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기적은 뭔가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에요. 일어나기 전에 이미 뭔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막 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식은 아픈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아프지. 근데도 불구하고 꼭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저도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게 내가 10만원 줄 걸 20만원 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자식이 감사합니다 하면은 에휴,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못 해줬네. 부모 마음 막 이게 막 가요. 이게 막.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그죠? 오병이어가지고 감사하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원래 그 밀빵이 있고 보리빵이 있대요. 보리떡이 있고 밀떡이 있는데 밀떡이 좀 좋은 거고 보리떡은 좀 하찮은 거거든요. 그 하찮은 거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배고팠을지도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감사가 없는 삶을 보면 메말라져요. 메말라져. 자, 감사함의 기적이에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빈들의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눔의 기적.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자, 보리떡 떼서 제자들한테 주셨죠. 이게 나눠준 거죠. 그죠? 제자들이 많으니까 나눠줬을 거예요. 이렇게 너도 갖고 자,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데다 무리들에게 또 나눠줘요.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남았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보고서 4군데 다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무슨 기적? 나눔의 기적입니다. 나눔의 기적이에요. 자, 물이 이렇게 고이면 다 아시다시피 썩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흐르는 물은 대지를 적시고 풍성한 생명을 맺게 하죠.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나눠주는 게 흐르는 물이잖아요. 여기에는 항상 생기가 있고 여기에는 풍성한 생명이 거기 숨쉬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눈이 있어. 그래서 이게 녹아서 내려오면 훌레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 훌레 호수에서 내려와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샥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냐면 요단강으로 나가요. 그 요단강으로 나가서 어디에 모이냐면 사해호수에 모여요. 사해호수에. 자,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와서 요단강으로 나가니까 늘 새로운 물이 들어와요. 근데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받기만 하고 나갈 데가 없어. 사막이야, 다. 그냥 받기만 해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자,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갈릴리 호수예요. 근처예요. 저 뒤가 제 갈릴리 바다예요.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자, 오른쪽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에 지금 뭐 나무가 보입니까? 숲이 보입니까? 그냥 사막이죠. 황량하죠. 저기 시끗이끗한 것은 저거 염분 소금입니다. 그 사해소금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생명력 있는 식물은 없어요. 자, 왼쪽은 갈릴리 바다예요. 받았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저렇게 풍성. 근데 소유욕의 바다예요. 사해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 남한테 나눠주지 못해. 저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거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눠주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풍성해진다. 여러분, 나눠주는 삶 살고 계십니까? 나눠주는 삶,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 항상 이게 욕심에 이끌리면 이게 외로워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황량해져. 나눔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막 풍성해져. 자, 예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와, 엄청난 복이네요, 그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팍 안겨준대. 이게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 주라. 기부죠. 영어로 보면 기부. 기부 문화라고 하잖아요. 기부.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생명은 어디 있냐? 줌을 통해서 있어. 그죠? 누군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니까 우리 육신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죠? 모든 건 주는 거예요. 지식을 줘서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뭔가 생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 주는 것으로부터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지난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니까 그 나눔의 기적이 오늘날 이룬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로또 얘기도 옛날에도 한번 했는지 것 같은데 로또 받은 사람들이 되게 부자로 살 거라고 생각하죠. 막 50억, 막 30억, 10억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오히려 빚쟁이가 되고 감옥에 있고 자살하거나 마약하거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폐인이 된대. 폐인이. 외롭고. 이게 거저 얻었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막 쓰던 버릇이 이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막 쓰다 보니까 완전 재산을 탕진하고 범죄자가 되거나 막 감옥에 가고 막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아유 차라리 복권 당첨 안 됐더라면 좋았을걸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됐는데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했던 결과가 뭐냐면 받았긴 받았잖아요. 복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받았잖아요. 이건 내 것 아니다. 이거는 사회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이니 나도 사회에 기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네,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생명은 줌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 오병이어 나와 이야기를 통해서 빈들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요즘 황량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빈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그럼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뭐 이루어진 거 없어.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눠줌이죠. 나눠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나눠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축복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은 움켜쥐는 사람 되지 말고 다 이렇게 나눈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죠? 있는 사람들이 막 없는 사람 거 빼앗죠. 이런 사회는 못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벌써 부패된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빈들 아무것도 없고 해는 저물어들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풍성한 놀라운 빈들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 안에, 주님 뜻 안에 놓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범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뭔가 움켜지는 삶 되지 않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눠주고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 축복된 삶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눠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